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평화 없는 이 땅 위에 평화의 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먹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좌표가 되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아멘.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또는 내 생각대로 들어맞아서 감사하는 것이냐 할 때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감사가 아니며 고차원적인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감사의 능력을 퇴보시키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 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말과 감사함을 찾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은 전신이 마비가 되고 뒤틀려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나는 가졌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나는 보게 되었다고 감사하며 시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감사할 때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오지요. 긍정적인 태도는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지 세상 말로 세상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 태도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는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적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지 않습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바라보니까
심히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원망을 퍼붓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뜻하지 않게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긍정적인 믿음과 진정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가정이 파탄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일부분을 남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여러분을 그런 상황 속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길을 내시고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마시고 남겨주신 것을 볼 줄 아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죽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도 아직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살려서 큰 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나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감사하면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머릿속에 계산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그것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금 일으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50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몇 가지 감사가 눈에 띄는데, 감사에 나를 맡겨라, 감사의 말이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말이 있고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라, 감사의 말이 나와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세상에서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감사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좋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의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시련 좋지 않습니다. 시련을 당할 만큼 당해봤지만 당할 때마다 그거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련이 나의 구원과 나의 변화와 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는 날아오를 수가 없잖아요. 물에 저항이 없으면 배가 뜰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짓누르는 지구의 중력이 사실은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거고 걷는 거고 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시련 속에 갇히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더 나은 인생의 축복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제일 잘하시며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라면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타임에 가장 적절하게 나를 건져주실 것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일은 자주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당신에게 마냥 기다리게 내버려 두시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단 1초라도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시고 언약대로 기대와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직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과 기회가 있으며 내가 돌보고 내가 보호해줘야 될 영혼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디어내실 수 있는 인내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얻어맞든지 아니면 어렵고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와 아빠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 보호, 절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하며 그분을 부르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달에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귀한 언약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영도 가족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조금 전 봉독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 아닙니까? 끊을 수 없는 생명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하는 거 아닙니까? 목장에서 서로 어려운 때에 함께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는 당신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이 성전에 이 온도를 좀 올려야 되니까 보일러도 제가 좀 만져야 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었어요. 그래서 다 해놓고 성전에 탁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가 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참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 말 들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도록 이타주의적인 예수님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만 알았어요. 자기 것만 챙겼어요. 자기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아니에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자기의 삶을 회개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것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주님 앞에서 다 선포를 합니다. 그때부터 나사로가 정말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나는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면 감사할 줄 알았더니 주셔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또 없다고 다 불평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아내는 큰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축복받을 인생을 선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선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감사헌금이 하나 올라왔길래 이게 뭔가 그랬더니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한대. 목사가 그 감사헌금 받고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미리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더 축복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만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산적으로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고 계산적으로 감사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하나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거래를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와 1대1로 만나 감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이유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감사로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